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때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에서 사명 완수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고난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들을 세우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들이 현재 작금에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한 염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 또한 그것을 실천함으로 종래 기도의 응답이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이번 부활절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룻기를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색깔로 말하면 먹구름이 가득한 아주 어두운 시대였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법은 있었는데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그 사사시대 그 모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기준도 없습니다. 지침도 없습니다. 삶의 안정이 없어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리로 저리로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불확실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겨우 이스라엘 역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가 하면 저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 세상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성별된 민족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잠겨버렸어요.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같은 어둠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음란한 세속 문화의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하겠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the chosen people, 성민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웃 족속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저들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압제합니다. 힘겹게 지은 농사를 거두어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 울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금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민의 모습으로 돌이키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웃 나라의 침략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저들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라는 흉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이 생존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돌이켜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돌아가자,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외치며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는데, 그러므로 본래의 성민으로 회복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이 어두웠어요.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었으니 저들이 감이 없습니다. 왜 기근이 와야 되는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저들 중에 어떠한 모습들은 이 상황에서는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야,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가정이 있었으니 바로 그 가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저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말론과 기럝이었어요. 그 기근 속에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자, 모압 지방으로 가자.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가장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따를 수밖에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영적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죠. 왜 기근이 왔는지, 왜 고난이 왔는지, 왜 문제가 터졌는지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분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장소지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베들레헴의 그 뜻의 이름이 떡집 또는 떡방앗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장차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고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먼 미래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베들레헴 아니었겠습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요. 엘리멜렉 가족은 그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실 것이었는데, 그러나 견디지 못했죠. 그것은 떠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떠나는 것이 대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처럼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하필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역에, 내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슴에 떠올려야 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질문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넓은 문을 찾기 위하여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만일에 아니라면 어서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다시금 깨어나서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설정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돌이키시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회복하시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이자 소설가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인 인생 운영, The Conduct of Life라고 하는 책에서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단지 그를 그 운명 속으로 더 들어가게 만들 뿐이다.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단지 그를 그 운명 속으로 더 들어가게 만든다. 여기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을 향하여 만드신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구가하고 추구하고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허무하게 맞춰지게 되고, 결론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종결되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축복하시지 아니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으로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고난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고난을 주세요. 그 마지막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종결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첫째는 무조건 참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참고 견디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관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눌림을 받게 됩니다. 새 소망이 없어요. 어떠한 변혁도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상황을 피합니다. 도피하는 모습이에요. 상황이 힘드니까 책임지기 싫고 회피해 버립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선한 결과를 놓치고 마는 그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아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불어닥쳤습니다.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니 그 상황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루, 이틀, 3일이 갑니다. 심지어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심해서 정신상담을 받는 그런 수준에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는 그저 피하는 게 최고야. 떨어져, 가지마, 집안에 있어, 집거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결국 재정적으로 닥쳐올 그 어려움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대처합니다. 불편해도 마스크로 무장을 하고 주머니에는 손소독제를 넣고 다니면서 거리간격 유지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장갑까지 끼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면서 할 일을 다 합니다. 본분을 다 이루어갑니다. 그 같은 가운데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다스린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와 같은 대처 능력도 대응 방법도 이겨나가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엘리멜렉은 믿음이 없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피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피하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시금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를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주실 것인데, 그러나 그와 같은 시도 없이 피하는 것이 그것이 상책이라고 그렇게 여겨 모압 지방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려있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먼 길을 걸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기근이 닥쳐옵니다. 그러니 저가 견디다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여러분, 애굽은 하나의 심볼이요 상징입니다. 거기는 죄악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기근까지 주시면서 머물게 하셨는가? 연단을 통해 다시금 축복의 받을 준비된 그릇으로 세우시고 자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 엘리멜렉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 말.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상황이 얽히고 설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결국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 그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저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상상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택한 백성이니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죠. 아내를 돌려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잘못 왔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그 단편적인 예가 성경에 여기저기 등장하여 견뎌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금 세우셨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가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참으로 불행합니다. 5절 말씀이죠. 아내를 남겨두고 두 며느리를 남겨두고 가장인 엘리멜렉 자신도 그리고 말론과 기리온 이 두 아들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2015년 4월에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7.8, 6.4, 7.2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날이 학교 안 가는 날이라 다행이었지 20만의 학생들이 공부할 교실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외국의 선교사들은 그리고 유수한 이 NGO 단체들은 전부 다 철수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니 또한 그와 같은 조직 체계가 잘 되었으니 철수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철수하지 아니했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돕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모님들 중에 공황장애로 심약하신 분들이 물도 삼키지 못하는, 심장이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연일이 되니 한국으로 몇 분이 후송되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저도 저의 아내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니 우리는 이곳을 떠나면 아니 돼.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다 받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에 두 건물이 4층 건물이 금이 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집기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진이 하루에도 수십 번, 며칠 안에 수백 번이 오고 하는데 그 금간 것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몰라요. 그와 같은 가운데서 저 아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 뒤늦게 우리 교사들이 쫓아서 올라왔어요. 괜찮은가 봐,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 올라왔겠죠. 그 어려운 가운데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1억 8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16개의 교실을 새로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6개월 만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만일 안전을 생각하고 아니면 고국교회에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철수를 해야 하였다면 과연 그 때에 그 교실이 그렇게 빨리 재건이 될 수 있었을까? 학업이 어느 학교보다 더 빨리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 아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적으로 여호와 앞에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와 회복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힘드니 그저 그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고 기도하시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한 군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작금에 당한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와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이웃, 나라와 민족까지도 영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남은 자의 모습이 되어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의인 7,000명이 남아 있었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의인이 없어서 멸망이 되겠던 그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의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나 때문에 내 사업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